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시편 1편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노래이지 않습니까? 복을 노래합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노래는 이제 흔히 이제 부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것이 이제 노래일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노래, 복을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얘기하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1장 1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 시편 특별히 1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은요, 악인들의 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멀리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주변에 악인, 또 죄인, 오만한 자가 가득하면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것이고요. 이 반대의 개념이겠죠. 선인, 의인, 또 겸손한 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많으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있고요, 또 이쪽 반대편에는 선인, 의인,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의 파트너로 삼는다면은 어느 쪽과 파트너를 잡겠습니까? 악인과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의인과 손을 잡겠습니까? 어느 쪽과? 결혼한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악인이고 또 아니면 선인을 쫓아서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마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선인과 착한 사람과 또 의인과 의로운 사람들과 또 겸손한 자들과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죠. 그래서 제비족은요, 아줌마를 봐도 절대 아줌마를 하지 않습니다. 뭐 사모님이라 하다가 조금 격한 제비족은 아가씨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모른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모른다는 거죠. 내 마음도 모르죠. 누가 여기 있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아무 이유 없이 10,000원을 드리는 겁니다. 10,000원을 드리면 권사님 저한테 아마 감사하겠죠. 막 감사하고 고맙고, 야, 저 보통 분이 아니다, 참 그 귀하다 하는데, 우리 또 여기 이제 마준 집사님인데, 마준 집사님한테는 보는 자리에서 50,000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사님의 마음이 뭔가 서운하면서, 저 인간이 왜 이러지? 나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나? 방금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누군가한테 더 많이 주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서운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이며 누가 오만한 자이며 누가 겸손한 자인가, 단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시편의 1편은 복을 말하는데요, 이 복이 아주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선인과 의인과 겸손한 자와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악인과 죄인과 이 교만한 자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 방법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과 이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들과 또 선인과 겸손한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의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시편 1편이 제시하고 있는 복은 이 방식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준이 필요하겠죠. 뭔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 오늘 시편이 그 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르쳐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자식들이 다 박사 학위를 받고 뭐 며느리까지도 뭐 다 집안에 박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셨는데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 그분은 늘 기준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기준이 바뀌면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기준 속에서 기준을 잡으면요, 뭐 삶의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그냥 이 악인의 경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하고도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묵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뭐죠? 묵상 어떻게 하면 묵상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요 소개를 해줬습니다. 묵상하기 가장 좋은 방법.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나 나도 묵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이 빠릅니까? 3분 내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묵상하는 자 걱정해 보십시오. 걱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해보면요, 걱정 때문에 삶의 모습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누가 차에 치여 죽었다더라. 묵상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곰곰이 마음의 자리에 그 걱정을 뿌리내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반응할걸요. 거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나간다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 체계를요 내 삶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내림하도록 그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묵상하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순리대로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악인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악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답니다. 선인들의 모습이 묵상을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마치 나무와 같이 깊은 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뿌리를 한번 내려보시면 기준이 서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그 삶 속에 골고루 배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이 기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이 반면에 악인은 이렇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 겨와 같습니까? 그 삶의 중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중심 체계가 없기에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흩날리고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흩날리는 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같은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 있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 앞에 자리를 두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 우리가 흔히 부르면서 그것을 복을 노래해야 되는 그 시편, 그리고 또 1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뿌리 내리는, 그리하여서 휘날리지 아니하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자신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판단력이 아닙니다. 저렇게 가면 돈을 잘 번다더라, 저렇게 가면 뭔가 유익이 있다더라, 저렇게 가면, 그거는 시대마다 바뀌는 겁니다. 노래방 유행할 때는요, 전국이 노래방이었습니다. 제 아는 분은 지하실을 개조해가지고 노래방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PC방 열릴 때는 온통 PC방입니다. 아닌 것이죠. 뿌리를 내리고 말씀 가운데서 이제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뿌리 내리시는,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안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갖다 주셨습니까? 그 문제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 잔가지와 잔뿌리들이요 우리 삶에 꼿꼿이 뿌려 내려가지고요 이제는 태풍이 불어도 휘날리지 않는, 어떠한 강력한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문제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잔뿌리들이 조금 더 깊이 나갈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고민해보죠. 말씀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랑해라고 하죠. 그러면 더 깊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 어떠한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폭우가 내리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더라, 그리고 복 있더라 하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말씀하시기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리를 잘 잡는 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감사하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고도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한 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삶에 그 말씀을 뿌리내릴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도 주셨습니다.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잔가지와 잔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복 있다 칭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